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드디어 딸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는 늦게 얻은 딸이기에 딸이 하는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아도 야단을 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은 아주 버릇없는 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오라고 부르면 도망갔고 앞으로라고 하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앉으라고 하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모는 그래도 그 행동에 나무라지 않아요.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딸 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저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의 눈에 띄게 됩니다.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주차해 둔 2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갑니다. 부모는 안 돼, 돌아와 라고 소리를 칩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친 거죠.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시웃더니 다시 돌아서기는커녕 곧장 달려가는 거예요.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이 부모는 죽어가는 딸을 끌어안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해방을 시켜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요.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고 애굽 군대를 물속에 수장을 시켜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종살이에서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벅찬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며 감격을 안고 가슴을 품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겨우 3일이 갔는데 그들 앞에 위기가 찾아와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쏟아집니다. 첫걸음 때는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쓴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위기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얻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감격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려고 간다는 그 감격이 그들에게 들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 내려주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하는 그런 기적까지 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흥분될 일이죠. 그런데 이 감격이 3일 만에 깨져요.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가나안으로 걸은 첫 걸음 때에 수르 광야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르 광야, 수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위다라는 뜻이에요. 바위와 사막으로 된 곳으로 물을 구할 수 없는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물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물을 구할 수 없자 3일이 되어도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갈증은 더욱 심하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저기서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단지 사흘뿐입니다. 사흘 만에 모든 행복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만 믿음으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났다, 이제 행복이 시작되었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데 3일 만에 다 깨져버린 거예요. 탄탄대로였는데 3일 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40일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3일 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은 절대적 필요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간절하게 물을 찾다가 겨우 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이 곧 원망으로 바꿔져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꿔져요.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위기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출애굽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위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려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가는 길에 사막을 만날 수 있고 산도 만날 수 있고 강을 건널 수 있어야 됩니다. 평탄한 길도 있지만 울퉁불퉁한 돌뿌리가 가득한 길도 걸어가야만 합니다. 언제 어떤 길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게 가나안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고생 끝났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수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길,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가다 보면 쉬운 길도 있고 언덕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웃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의 길도 걸어가야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길 끝에 가셔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물이 쓴 것이 아닙니다. 겨우 찾은 물이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 쓰다고 미래를 포기해버린다는 것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치지 않고 승리하려면, 죄악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위기 만날 때 하나님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은 어떤 어려움, 역경, 고난, 환난이 온다 일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는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즉 위기가 닥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을 때에 저들이 물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아니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찾은 물조차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또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물론 지도자인 모세에게 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모세로서 그 자신도 똑같이 물이 없어 목말랐지만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절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똑같은 위기 상황 속입니다. 똑같이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해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인들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원망은 백해무익입니다.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원망 대신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돼요.
이처럼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즉 위기를 만날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와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 물을 만날 때에 나는 끝이다, 나는 답이 없다, 이제는 죽었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아직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답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뭘까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순종하자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죠? 어떤 응답을 받으셨나요? 응답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바로 그 주신 답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답을 알았다면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를 던지면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나무를 던지지 않았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던 거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수르 광야 처음입니다. 그 나무의 성분도 모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이 정화될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약성분이 있는데 모르지만 쉽게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그대로 순종해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순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줄까요? 순종이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순종이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순종이란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 절대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순종이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본문 2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귀를 기울이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 되며 말씀대로 행해야 되며 계명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하며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포기하고 이해되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순종이란 바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바로 광야 생활 40년이 이들에게는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시는데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셔요. 즉 순종을 통해서만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위기를 만났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위기가 곧 기회로 바꿔진 겁니다. 이렇게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엘림에 이르게 하셔서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처를 주십니다. 이 엘림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근호가 있는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입니다. 이 엘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지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쉼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엘림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에 업힌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면 업힌 사람이 힘들까요? 누군가를 업고 광야를 걷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길이든 굽은 길이든 평지든 돌짝밭이든 누가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등에 푹신하게 업혀서 가고 있으면서도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투덜대지만, 주님은 행여 등에 업혀 있는 우리가 힘들까 봐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님 발이 부르트도록 돌밭길을 걸어가시다가 발에 상처가 나고 피를 흘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업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피땀을 흘리시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차마 내려놓지 못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는 길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업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은 행복한 길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이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4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들이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목마를 때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직장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새로운 힘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길에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가 어느 한 해보다도 멋진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를 만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가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올 한 해 주님 때문에 행복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복남교회가 더 크게, 우리 복남교회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때문에 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시작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멋진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날 때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멋진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